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기 마련이지요. 어느 나라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 때에 그 법이 지켜주는 안전을 보장을 받고 또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요,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법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들은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금지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금지법을 이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반문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두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며 살게 하시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없이 만들어진 존재는 그저 로봇에 불과하죠. 입력된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로봇이 죄 짓는 경우는 없지요. 로봇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딱 입력시켜 놓으면 거기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 또한 법의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법과 상관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차가 많이 다닙니다만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법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법을 사람이 지킬 때에 누가 혜택을 입습니까? 사람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만이 사고가 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정해놓은 법이 아니라 마치 이리로 가면 사고 납니다 하고 진입 금지하고 도로 표시가 위험 표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 하나님의 법을 두신 이유, 특별히 이 금지법을 두신 이유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두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구나. 하나님이 이 동산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특별한 것이지, 선악과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이 동산의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형벌이 가해집니다. 형벌이 없는 법은 있으나 마나하지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선악과의 법,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형벌을 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뭐하리라고요?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이미 입법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내일도 장례식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죽을 때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진짜 원인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그 결과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출생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행복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지게 만든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에는 이 죄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죄를 범하도록 유도한 자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는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동물 자체는 본래부터 악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이 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일에 도구로 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뱀은 사단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말씀 읽은 것처럼 또는 용이라기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그렇게 사단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뱀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산에서 들에서 볼 수 있는 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하여 사단이 특별히 이용한 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혹하지요. 최초의 유혹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사람을 유혹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이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거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알면서 하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간교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이 넘어올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가장 잘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마음이 열려가지고 별 저항 없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가서 성경 말씀 가지고 뭐 비유의 말씀을 대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아요. 말씀 자체를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은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꼭 방문을 해도 교회가 있나 없나 보고 교회에 있는 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두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지요. 오늘 이러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하와는 이 사단의 그 계략에 그만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 사단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 사단의 전략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말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또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여러분 큰 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더한 것은 뭐지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한 겁니다. 또 제하여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오늘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와 차이는 뭡니까?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가봐야 안다. 어떻게 될지 가봐야 한다. 그렇게 이 자기 마음 안에 시험이 이 사단의 의도대로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접근할 때 상종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답변을 하기 시작하자 사단이 의도한 대로 그 하와의 빈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인간의 본성의 그 빈틈을 사단이 그것을 잡아버렸고요. 거기에 하와는 반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됐다 하고 하와에게 더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죠. 4절과 5절을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유혹의 특징은요, 달콤하다는 것이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달콤하니까 그럴듯해요. 이거 먹으면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모든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뭡니까? 그 달콤함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여러분, 달콤할수록 여러분 몸에는 좋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성인병 걸리고 비만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단 것 많이 먹어서 그래요. 우리의 몸을 고치는 약은 다 우리 몸에 쓴 것들이에요. 쓴 것들이에요.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하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이거 선악과 나도 한번 먹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 사단의 의도대로 자기의 마음의 그 육체의 본능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사단은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결코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꼬드겼겠어요.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 심혈을 기울인 작품 아니냐? 이 세상에 인류 너희밖에 없는데 너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 이 동산을 관리하고 이 동산을 가꾸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수고가 얼마인데 겨우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죽이시겠느냐? 라고 가모니설로 유혹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이지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는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복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유혹의 본질이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곧 자신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선이고 내게 해가 되고 내게 손해가 되면 그것이 악인 것이지 다른 어떤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 현대사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하와의 유혹은 하와만의 유혹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를 불문하고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원수마귀 사단의 귀신들의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땅에서의 많은 문제들의 그 근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오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법을 어기도록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단의 그 유혹 앞에 이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 때는 그 에덴 동산을 수없이 다니고 그 동산 중앙을 수없이 다니며 선악과의 나무를 날마다 보며 살았을 때 아무런 감동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한 다른 모든 나무들과 동일한 열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감언 이설에 마음을 빼앗긴 다음에는 탐욕이 부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이 선악과를 보니 이때부터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본즉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그런 지혜를 내게 막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팍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잖아,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갈등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유혹이 들어오고서부터는 야, 죽어도 좋겠다, 이거 한번 먹어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우리 그런 말 잘 하죠. 이거 한번 죽어도 한번 해보고 죽으면 좋겠다. 그것처럼 이 하와와 이 아담의 마음 안에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한번 기어코 먹어야 되겠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탐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욕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 욕망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 네가 행복하려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따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간 그 유혹의 본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계속 유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곧 먹어야 된다는 본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것, 그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이 경쟁 업체를 잡아먹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세상에 이 모든 것은 다 먹음직한 유혹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누군가를 잡아먹어야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거기에 매이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흔히 경제적인 욕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하와가 넘어갔던 보암직한 것이에요. 보암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보는 즐거움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금강산도 뭐라고요? 식후경이다. 먹고 배부르고 나면, 경제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눈을 돌리는 것이 보암직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정치적인 욕망 또는 명예욕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뭔가 명예를 얻어보려고 그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정치는 안 해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사회봉사도 하고 뭐 기부도 하고 많은 선행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조차도 결국은 보면 내가 이루어낸 그 업적들을 보암직해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구나, 내가 이런 좋은 일들도 했네 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결국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서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인간의 행복으로 그렇게 찾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나도 신의 지혜를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욕망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벼슬을 하고 이런 것,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나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선행도 하고 또 뭐 금욕 생활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수양도 하고 자신만의 차별된 종교 영역을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집단화되면 그것이 이단 사이비 종교가 되기도 하지요. 이 종교적인 욕구는 결국 이생의 자랑입니다. 나도 신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라도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신이 되지 못하면 어떤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대상을 숭배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매는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본능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본능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들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 봐, 다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돈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자아 성취를 이루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잖아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것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다 채워보고 인생의 자랑을 다 누려보아도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맞이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는 아프면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되지만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때는 죽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그 영원히 타는 고통, 찌르는 고통, 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이 없잖아 그랬잖아요.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는 길은요, 멸망의 길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사람을 지옥길로 이끌어가는 영적 유괴범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결국 그것은 죄를 낳을 뿐이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지막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를 이미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형 선고 날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가 집행되기까지 죄인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 사형 선고 날을, 집행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망 덩어리를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처음 아담은 이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였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 끝에 사단이 나타나서 오늘 이 첫째 아담 하와 그들에게 유혹했던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에게도 또다시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모든 것이 다 먹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돌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경제적인 욕구를 네가 스스로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물리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떡을 만들어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살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또 사단은 예수님을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보암직하지요. 내게 절하면 네가 보이는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고 유혹합니다.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을 자극했지만, 정치적인 욕망을 이루라고 자극했지만 예수님 이마저도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슈퍼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너의 그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너를 수정들어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너를 하나님으로 추정하지 할 것 아니냐라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움,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이마저도 물리쳤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스스로 행복해 줄 수 있다는 마귀에게 속아서 무너졌지만 오늘 둘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생명은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서 그 생명을 빼앗겼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는 이 생명을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피조물이었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절대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는 참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똑같이 인간이 받을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그러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아무런 죄에도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 무슨 종교적인 성인들, 석가모니니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창시자들은 다 인간입니다. 다 무덤이 있어요. 그 말은 그들도 다 죄값으로 죽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지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도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묶여 있고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신적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은 할 수 있어도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과 악의 싸움을 여러분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으로 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뿐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 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만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닫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만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입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살다가 죽어도 죽음으로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미 예수를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